한번 따라서 신앙에 돕는 자. 신앙에 돕는 자. 오늘은 신앙에 돕는 자. 다른 말로 말한다면 신앙의 동력자. 그렇게 말씀을 제목 삼아서 말씀을 상고할 때 그 깨달음과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아가서 8장에 있는 말씀인데 아가서 8장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에 돕는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앙의 동력자, 신앙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대단히 귀하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혼자서 나 잘 믿으면 되지.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성경 말씀을 자기가 깨닫는 것하고 또 깨달은 분들이 전해주는 것하고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많은 일들을 미리 겪어본 신앙에 좀 성숙하신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5절 말씀 보면은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는 신랑을 의지하고 험한 세상에서 신앙에 약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8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이 작은 누이라는 말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청혼을 받았다는 말은 좀 더 성숙한 관계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그 아직까지도 작은 신앙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꼬? 그러면서 9절에는 그가 성백일진데 우리가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둘러주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에 돕는 자, 그래서 흔히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신앙에 멘토가 있느냐? 우리는 이런 신앙에 돕는 자 대단히 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의 도움만 받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먼저 깊이 들어간 신앙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신앙에 깊이 있는 분들에게 신앙의 상담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점점 성숙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우리 그런 신앙에 돕는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돕는 자가
대단히 귀한데 도움을 받는 자를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작은 누이, 작은 누이, 작은 누이 동생, 어린 누이 동생이라는 말인데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 원어에서 보면은 아주 무기력하다 그렇게 말씀하라. 이 작은 누이, 작은이란 말은 아주 무기력한, 힘이 없대요. 기력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찮은, 아주 그냥 별거 아닌, 에이 저거 뭐 저게 아이고 저거 시원치 않은 거, 그렇게 멸시천대 받을 수 있는 하찮은. 그리고 또 이 작은 누이란 작은이라는 말은 중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작은 누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무기력하고 하찮고 중요하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9절에 19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 된 자, 젖먹이. 이 젖먹이는 아주 무기력하잖아요. 젖먹이 그냥 들판에 던져 놓으면은 지 혼자서 무럭무럭 자란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나온 젖먹이가 최소한의 자기 것을 찾아서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려면은 한 15년에서 20년은 돌봐줘야 그나마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오니와 지금도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작은 누이라고 표현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무기력한 신앙인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까지도 신앙에 성숙함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많이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젖먹이 신앙인, 이런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신자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한 것이 아니고, 나이가 50, 60이 되어도 10년, 20년을 믿어도 작은 누이처럼 아주 신앙이 여리디 여린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찮고 무기력한 이 작은 누이가 청혼을 받았다. 네 나하고 결혼하자. 더 깊은 자리,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깊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아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상태에 있다가 주님이 그 사람에게 큰 은혜와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를 어떻게 도와줄까?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이 청혼을 받았다는 말은 이 젖먹이 신앙인이 좀 더 성숙해지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의 성숙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걸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신앙의 멘토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니까 그러면서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에게 괜히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맞춰가지고 자기 생각에 근거해서 신앙의 어린 사람에게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우리 자신들이 또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쳐다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속속들이 아시고 속속들이 다 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채워가시고 다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첫 번째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누이가 있는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성숙하지 아니한 무기력한 마치 어린아이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미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좀 더 깊은 청혼을 했다는 말은 이제 결혼하자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를 쳐다보니까 예수님은 상대방을 속속들이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인 우리 인간을 편에서 주님은 우리를 대변해 주시더라. 아, 나도 내 주변에 작은 누이 같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 때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야 따라와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작은 하찮은 어떤 면에서 약한 믿음의 끈을 붙들고 있는 그를 이해하고 그에게 힘껏 도와줄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두 번째 말씀을 들어야 청혼을 받았다는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은 물론 중동에서는 아주 6, 7, 8살짜리인가 그 사람하고 나이 50이 넘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 그런 풍문도 듣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 청혼을 받았다는 말은 깊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할 때에 주님이 그를 깊은 은혜의 자리로 사랑의 교제로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종종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은혜를 받고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에 앞서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 강한 은사의 역사를 나타냈던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은사를 강하게 받았을 때 내 주변에 돕는 분이 없다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 먼저 은사 받은 분들의 도움을 받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경험에 의한다면 저도 학교 다닐 때 성령 체험하고 은사를 받았는데 그걸 정확하게 이런 것이라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주변에 없어가지고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혼을 받았을 때에 작은 데는 유방이 없는데 거기에 망대를 세워주겠다. 이 망대라는 것은 성벽에 높이 만들어 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에 어떤 그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그때에 원수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했다. 원수 마귀가 올 때에 이것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 다음에 조심하도록 그렇게 망대를 세워주겠다. 너 은사 받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은사 받았을 때 마귀가 더 시험하는 거야.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망대를 감시하는 것을 세워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사 받고 난 뒤에 강한 사탄의 역사에 어떤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망대는 피할 곳이 된다. 따라서 하시다. 피할 곳. 그래서 네가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망대를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막아주고 그 신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갓난아기와 같은 무기력한 그런 성도가 은사를 받고서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피할 곳이 되어주는, 그럴 뿐만 아니라 네가 아름다운 자가 더 아름다워지도록 백향목 판자를 둘러주겠다. 이렇게까지 청혼을 받았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도와줄 수 있는 망대를 세워가지고 사탄이 쳐들어오는 모든 것을 감시, 감독, 막아주고 어려움에 빠진다고 할 때 피할 길을 찾아주는, 그리고 그 신앙이 더 아름답게 빛이 나도록 백향목 판자를 둘러주겠다는 이와 같은 청혼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누이로 나타난 신앙의 어린아이를 감싸주고 그의 아름다운 신앙을 더욱 빛나게 하는 신앙의 배필이 대단히 귀하다. 따라서 신앙의 배필이 대단히 귀한데 나 혼자 은사 받았으니까 참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그게 아니고 나보다도 먼저 이런 은사와 은혜를 체험한 많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먼저 은사와 은혜를 받은 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기도하겠지만은 나에게 신앙의 좋은 배필을 주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의 좋은 대피를 우리 주변에 붙여주셨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지 않지만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고,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으로 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혼자 믿어서 구원받아 천당 가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신앙의 동력자들이 필요하기에 참 신앙의 배필을 만나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신앙의 동력자가 되어가지고 이 작은 어린 신부가 신랑 앞에서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신부로 세워지도록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신랑이 보는 신부입니다. 신랑이 보는 신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신부가 이쁘다 착하다 별소리를 다 해도 신랑이 그 신부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무랄 데 없는, 그토록 좋아하는 신랑의 은총을 입게 하는 자, 이런 자가 되도록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되겠는데, 10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신랑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다. 화평을 얻은 자, 샬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그래서 이 돕는 자가 어린 신부를 잘 도와서 신랑이 볼 때에, 이야, 내 신부가 진짜 복이 있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도와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빌립보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한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신자들을 보고서 나의 멸류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부를 보니까 와, 화평,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평화. 이야, 기가 막힌 신부로다, 이렇게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신부가 작은 누이였는데, 누구 때문에? 신앙에 돕는 자, 동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신랑이 보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잘 도와서 그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돕는 배필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돕는 자가 많아지도록 돕는 배필이 주어지는 우리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